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며 또 성전에 올라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많이 힘들고 또 우리가 성전에 오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도 있었지만은 이제 성전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온 성도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모세가 이제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혜로운 제안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조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의 산 이 호렙에 이르자 그의 장인 이드로가 자신의 딸이자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그리고 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 과정과 그 과정 가운데 겪었던 일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드로는 사실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18장 11절 우리 보았었죠. 1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도다. 모든 신보다 크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드로는 12절 우리 앞서 보았죠. 12절에 보듯이 이드로는 번제와 그리고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숭배하였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모세는 밤새 너무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너무 행복했죠. 이방 나라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드로, 이 장인. 그런데 그 장인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하고 함께 이제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로들과 먹고 마시면서 밤새 너무 즐거웠단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이튿날 할 일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말은 모세가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다시금 이제 밤새 너무 행복했지만 그 다음날 다시 중노동에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은 출애굽할 때 남정네들만 이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합친다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때마다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전부 다 모세 앞에 가져와서 모세가 그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조직화된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거든요. 이 모든 것은 모세의 판결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수많은 백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재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오늘 보면 16절까지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재판만 받으려 한다면 하염없이 모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순번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순번을 기다리다가 도중에 지쳐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갈등이 계속 그 사회에서는 곰고 골머스도 모를 일이죠. 모두가 지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도도 그렇죠. 우리 이 진목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제도나 조직 자체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 같은 교회를 하는데 이 조직이나 어떠한 그 질서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가족 안에도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권위라는 게 있고 그리고 각각 맡은 대로 또한 지켜야 될 일이 있어요. 약속된 게 있어요. 즉 조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교회가 단순히 군중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질서 있는 공동체. 그러려면 반드시 제도와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정통교단은,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우리 정통교단은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 헌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관이 있습니다. 당회와 재직회 그리고 공동의회에 따라서 질서대로 직분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성례전을 행하는 등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운영돼 간다는 것이죠. 19절,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드로는요, 모세가 이 백성들의 사건들을 어떻게 하라 합니까?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 백성들의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통치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이드로가 비록 미디안 지역의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모든 문제를 먼저 신 앞에서, 자신이 섬기는 그 신 앞에서 앞에 가져가서 일을 처리했던, 바로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것을 지금 조언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드로는 신중의 신인, 그러나 신중의 신인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의당 모든 문제는, 일단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제대로 가르쳐서 질서 있게 살도록 그렇게 주문하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또 조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인데요. 2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자, 그렇습니다. 모세 혼자서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백성을 지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동역할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동역할 리더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직분을 세우려 한다면, 동역자를 세워 일꾼을 이 일을 맡기려 한다면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22절에 보듯이 큰 문제들은 모세에게 가져와서 그 해결을 요청하게 할 것이지만, 작은 문제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으로 본다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세우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보면 구역별로 그렇게 목자를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목장을 돌보게 하지요. 또한 권사는 바로 성도들을 위로하며 권면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집사는 바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예, 장로는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새가족이랄지 잘 질서를 모르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목사 혼자 다 감당하고 그 권위를 내세우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자,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을 그렇게 품에 안는,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들에게는 일단 우선은 예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어떤 자들도 이 사랑으로 품어줄 가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어느 누구도 이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헌법과 질서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회가 조직되어서
바로 담임 목사와 시무 장로들은 바로 성도들을 은혜로 치유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제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능력 있는 자들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조직화하게 됩니다. 그것이 24에서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는 자기 권한과 영향력을 분배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동체로 조직해 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예, 누가 봐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수고자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쉽게 지치는 경우를 또 종종 보게 되죠.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쉽게 지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왜 나만 하고 있어? 왜 당신은 안 해? 당신 직분 있잖아. 당신은 왜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은 풀란전을 합니다. 불평이 됩니다. 은혜로 시작했지만 불만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마르다가 먼저 집으로 초대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일을 분주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 발 앞에서 그냥 말씀만 듣고 있어요. 이게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로 음식을 너무 즐거워서 막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지만 나중에는 이것도 짜증나는 거예요. 왜 나만 하냐 이거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말씀 듣는 거에 즐거워하고 너는 너대로 섬기는 거에 너무 즐거워하는구나 라는 거죠. 사실 교회가 대형화된다면 이제 예배 인도자들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안내위원도 있고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주일 낮 예배 중심에는 11시지만 일찍 7시 예배를 드리고 1부 예배, 2부, 3부 이렇게 있다 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주일 낮 중심으로 한다면 보통 대부분 11시인데 그때 예배를 못 드리고 다른 일을 감당해야 될 일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은혜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하지 아니한다면 불평불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조직화되어진 상황 가운데서는요 항상 은혜로 감당하는 거고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여럿이 함께 할 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지장도 어때요? 마주들면 낫다고 하지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럿이 함께하면 더 빨리 갈 수 있고요.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너희들은 바로 지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죠. 그리고 이 주변의 많은 이들을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역할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저에게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어서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진목교회는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직접 뽑아 세워준 여러분들 당회를 여러분들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재직회와 공동회의 결정에 따라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달라도 이것이 말 그대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결정적인 것은 하나로 같이 가는 것인데 내 것을 양보하면서, 그런데 당신은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다 한다면 이것을 믿음 안에서 서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가 한 발짝 양보한다 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진정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일과 권한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요. 또 일꾼들을 세우고 질서를 정의하는 그러한 귀한 가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면 하나님이 정말 진정 영광받아 주실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 바라시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이는 게 힘들었습니다.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눈치 볼 것이 없습니다.
아직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었다 한다면 이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여서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정석이고 이것이 맞다라고 고집하기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이드로는 비록 미디안의 제사장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제 믿음 아래 살기로 작정한 이후에는 자기가 가졌던 그 노하우를 이제 모세에게 일러줍니다. 그때 모세는 교만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장인의 말을, 그 제안을 수용하게 되고 이제 지혜롭게 아버지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진목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핏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어느 일이든지 항상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는, 혼자서가 아니라 여럿이 감당하며 여럿이 함께 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의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진정 우리 진목교회는 생명 살리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게든지 모든 것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품고 어느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사랑하며 우리 아버지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의 날 우리가 아버지 성전에서 함께 모두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우리 여러 가지들이 제한이었지만, 제약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온 성도들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한 주간의 첫날 아버지 믿음으로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